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함께 개관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관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예요.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냥 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이런 좀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본서에는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헤아리시고 새기시고 그리고 실천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성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신을 맺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이자 또 제자이기도 했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빌레몬이 그 교회 개척을 많이 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부유층이었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크고 하니까 이제 모임의 장소로 이제 자기 집을 내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이제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해서 듣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빌레몬이 리더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의 문화상 그 종들을 거느리게 되겠죠. 그 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거나 아니면 그 소유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였겠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것이 이제 아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 자기의 주인이죠. 빌레몬이 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자기 고민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찾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사정을 듣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너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그 감옥에 드나들면서 사도 바울을 시중 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아주 자기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잘 돕곤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빌레몬, 또 내가 사랑하게 된 오네시모, 이 둘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거리는 아주 엄청난 거리 가운데, 골로새와 로마 사이니까요. 골로새라는 곳은 이제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이 둘은 결국 화해해야 하지 않는가. 같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난처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주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피해를 입히고 그냥 도망간 종들은 엄격한 형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빌레몬이 좀 잘 마음을 먹고 용서를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아마 바울에게도 굉장한 용기와 또 이걸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는 그 지혜가 굉장히 이제 절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아마 그런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까? 참 고민이 되겠죠. 결국 이 빌레몬에게 보낸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레몬 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짧지만 가장 임팩트와 파급력이 큰 그런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핵심 사건인 용서라는, 인간 사이의 용서라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칭찬했고 또 어떻게 부탁하는지 우리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빌레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칭찬을 표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아주 이게 뛰어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그 칭찬을 이제 거듭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칭찬을 한 후에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귐은 누구랑 이어지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 식구들,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믿음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교제,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교통, 서로 통하는 것. 그러니까 사귐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돌봐주게 되고 하는 그런 사귐의 차원. 이것을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좀 이렇게 내 말을 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암시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믿음의 사귐이 나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데,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더 듣고 보니까,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저기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당신의 믿음의 사귐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는 뭐 부부지간에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게 마음에 참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된 것을 이렇게 감지하게 돼요. 서로 간에 진정한 소통이 오고 가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면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의 힘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아마도 외로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교제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의 차원을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 지금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져서 이제 그 선한 일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 선한 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빌레몬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미 이렇게 내가 두고 보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죠.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신은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즉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청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신실하게 돕고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죠.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은 첫 번째 것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길이 너무 멀고 험해요. 교통수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시중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연로해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용서하겠다라는 그 승낙을 자신이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것을 난 굉장히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서 뭐 강요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푸시를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무언가 잘못을 당하고 잘못을 한 쌍방은 서로가 직접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거. 누가 중간에 중재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양쪽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직접 해줄 때 비로소 용서의 사건, 용서의 경험이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이 세상 속의 관계가 아닌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그 관계, 참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서 인간애에 대한 좀 새로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까?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서로 동등하게 여겨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세상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받아주면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에서까지 영원한 형제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뭐 교우와의 관계 이렇게 맺고 그냥 끝나는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죠? 영원히 가는 관계예요. 그죠? 이 형제애를 잘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히 볼 사이니까 좀 잘해야 되겠죠. 친절하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지금 용서를 빌러 가면 형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피해를 입혀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뭐 감옥에 있는 빈털털인데 뭘 갚아줄 수 있겠어요? 뭐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을 지었다면, 자, 나에게 그 빚을 갚아준다라는 의미로 내가 간청하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죠. 간곡한 부탁의 표현이에요. 내가 나에게 달아두라. 이런 말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빚을 없애주고, 뭐 잘못을 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좀 이제 이해해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그 이상으로서 깊은 믿음의 사귐의 관계가 열리기를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서로를 위한 중보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 심하게 하면서 아주 초췌하고 아주 남루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이 한 손에는 오네시모를 붙들고 한 손에는 빌레몬을 붙들고 그리고 이 둘을 자기의 지금 이런 중보의 그 역할을 통해서 서로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인의 모습 또 처참한 초라하고 아주 잔인한 그 피해를 당한 그런 입장에서 양손을 벌리고 죽으셨잖아요. 이 양손에는 누가 붙들려 있을까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려 있다면 옆으로는 당신의 양손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붙들려 있겠죠.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사귐 안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어떤 행동의 모습의 표현이시기도 해요.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역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과 중첩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새로운 신분을 입은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죄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 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고 축복을 얻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꽤 있지만 그러나 이길 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10번에 한 번 이기던 사람이 10번에 이제 2년, 3년 지나면 10번에 한 서너 번 이기고 그 다음에 또 10번에 한 5번 정도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용서의 체험을 입은 사람은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도 같이 용서라는 그 차원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깨진 관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얼마든지 용서받고
용서할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서신에서 용서에 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줄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받는 일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그리고 안내를 주는 내용과 동일해요. 이것이 되어야 용서라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상대가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정도 잘못을 해도 내가 용납해 주겠지 하고 그냥 짐작한다면 그럼 그건 아직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쉬운데 이제 미묘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때 생기냐 하면 서로 간에 잘못했을 때. 그죠? 누가 먼저 용서를 빌고 누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용서라는 말하자면 작업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갸륵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나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빌지는 않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는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용서의 사건은 분명하게 쌍방간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얼부머리면서 주님 제 잘못 다 아니까 용서해 주셨죠? 이러면 용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의 용서의 사건이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빌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신다는 어떤 사인이나 표현이나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용서를 받았으려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얼버무리는 용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의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얽히고 설켜져요. 제가 이렇게 좀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세요. 부부관계가 50, 60, 70이 되면서까지도 더 가까워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아직도 좀 감추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한 경험이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를 빌지도 않고 용서를 받으려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것을 신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아주 깊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그런 관계에서 그런 누림이 있는가? 어렵겠죠. 우리가 용서라는 이 개념은 쉬운데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용서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면 괜찮아요. 이런 일 때문에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뭐 서먹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지금 내 용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용서라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진정성을 따져서 저 사람이 정말 용서를 한 걸까 말 걸까, 이렇게 따지면 아직 용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제가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부 지역에 사는 어떤 중년 여성이 모르는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웹페이지에 올라온 저의 용서에 대한 설교 요약본이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걸려들었나 봐요. 정말 인터넷 무섭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지금 내 고민을 이 양반한테 좀 얘기하면 좀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그 갈등의 관계인데 복잡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또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걸 또 다 얘기해 준들 제가 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로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두어 번 같이 전화를 통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들어드려야 되죠.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얘기 많아요. 무슨 뭐 욕망에 관한 얘기, 무슨 얘기,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대요. 근데 캐톨릭 신도인데 이제 신부님한테 고백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괴로운데 용서를 하기로 어느 날 마음을 먹었대요. 용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이렇게 좀 나도 편해지고 괜찮아지는구나. 그런데 웬걸? 그 가까운 지인들이 자기를 더 공격하고 더 못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용서하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괴로움이 지속될까? 하고 너무 혼동스러운 가운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대가 그 양반의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아직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이런 잘못을 한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1차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쌍방 간의 용서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그 여자분한테 당신이 우리에게 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뭐 용서를 우리를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지금 꼬이고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용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그 외의 모든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이것은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셈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이렇게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용서가 됐으려니 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래도, 뭐 나를 이렇게 좀 아껴주고 해주니까 이렇게 내가 좀 해도 봐주겠지. 아니, 우리 아내는, 평생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섬겨줬는데, 뭐 내가 조금 이렇게 한다, 좀 미안하긴 한데, 뭐 해주겠지. 아닙니다. 이게 쌓입니다. 제 실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마음이 좋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다른 일로 또 잘못을 하고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용서를 빌고. 그럴 때마다 우리 내외 사이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 관계 속에 희망이 느껴지고, 그리고 물론 우리 집사람은 저의 부족한 면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됐다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 평생 반려자로서, 우리가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든지 간에, 그때까지 우리가 좀 삶에 서로 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비는 사람이나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빌고 받아주고 또 용서해준다는 자체가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절대로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의 행위에, 용서의 실전에 저항이 느껴지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 인생에 용서할 일도 없으면 좋고, 용서받을 일도 없으면 좋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것도 없고, 내가 또 남에게 잘못을 당해서 피해를 입을 것도 없고, 나는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못 만나십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 많이 만나요. 절대로 그 사람 입에서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설교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용서받을 일도 용서할 일도 없는 삶을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저는 천진한 도덕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단 도덕이 자기를 살린다라는 거죠. 자기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천진하다라고 제가 말을 붙였죠.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에는 용서받을 일도 용서할 일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나를 잘 살게 하는 길이야 라고 신념을 갖게 해요. 이 신념을 갖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용서를 하기가 더욱 어렵죠. 이건 자명한 일 아닙니까? 사도가 말씀한 대로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가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빌레몬 앞에 직접 서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잘못을 빌 때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해 줘야 돼요. 너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아픔 이제 나 잊어버리고 살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종이 아닌 나의 형제요 라고 부르며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까지 간다면 이것은 정말 복음의 꽃을 피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무엇을 풀라라는 겁니까? 관계에 얽힌 것을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세요.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이 땅에 채워진다. 내 안에 채워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20장 22절 후반부터 23절까지 성령을 받아라. 아주 굉장한 축복의 아주 굉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한다. 새 시대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이 이제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은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으로까지 이어지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게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 용서의 권세가 누구에게까지 간 것이죠? 제자들. 그럼 제자들에게 갔다라는 말은 또 누구에게 간 것이죠? 주님의 믿는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 죄는 하늘에서 기뻐하셔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딛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 꼭 붙드시기를 정말 간청드립니다. 이 용서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용서의 그 단계까지는 간 것 아니에요. 용서를 시작하고 그 과정을 가는 중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누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을 빌 때 내가 금방 용서해줘야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앞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주님께 고백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그래 이 땅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하면 저 사람 나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좀 바람과 소망과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는 사람이 더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동등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형제, 자매로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열리는 바로 그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용서를 많이 하시고 또 용서를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성령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짧은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끼쳤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실현해야 할 이 용서의 삶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빌레몬서 통해서 오늘 배운 용서의 이 진수, 이것을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또 삶의 과정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